그 여러분의 한 해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바로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없던가요? 솔로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솔로몬이 또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 더군다나 여기서 아버지 다윗의 이 간음과 살인 가운데 태어났는 쉽게 말해서 전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그런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여디디하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별칭으로서 그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왜 도무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라는 이런 별칭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되어서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짓만 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두 가지 이유로밖에는 좁혀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출생을 이미 예정하고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년의 솔로몬은 정말 이 죄악 덩어리에서 죄악을 지르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고 또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고 막아두고 제단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던 삶이 바로 그의 노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닌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해서 구별해서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준다기에는 조금 보수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예를 든다면은 뭐냐면 바로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다윗이 잠시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자기 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겸허한 자세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와 함께 다윗과의 또 언약을 계속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다윗과의 언약이 과연 무엇이냐?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의 왕위가 왕조가 계속해서 너의 후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너의 후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뭐가? 너의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받는 자다라는 호칭을 받은 이유는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이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겸허하고 겸손한 정직한 자세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태어난 그 자녀가 솔로몬이 그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죄악 중에 태어났는데요? 아니요.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허한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이 비록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을지라도 다윗의 그 겸허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왜? 다윗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으로 기준으로 살펴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함께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 모든 일을 엄밀하게 행한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이 바로 오늘 13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것을 다루고 나는 왕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나단에 대한 그 책망에 의해서 오히려 자신이 힘으로서 눌렀다고 한다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솔로몬이 태어나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왕을 감히 책망을 할 때에 다윗은 왕임에도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나단에게. 그 나단에게 보다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종, 그 종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부수는 겸손함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12장 23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냐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뭐요? 그 아들은 죽으리라. 자, 죽으니까 아프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몸을 가꾸지도 않아요. 왕의 채통을 지키는 그런 몸도 단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으로서 하나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에도 그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죽게 됩니다. 일주일에 죽게 돼요. 자, 그걸 죽고 난 뒤에 그 신하들, 나이 많은 신하들이 아들이 병들어 있을 때에는 그렇게 가서 먹으세요, 일어나세요, 채통을 지키세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겸허하게 금식하고 있던 다윗이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벌떡 일어나서 음식을 차려라, 기름을 바르라, 새 옷을 가져오라 하고 자식을 다시 채통의 그 기품을 갖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묻기를, 아들이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하시더니 죽었다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 오히려 우리 생각을 더 슬퍼해야 될 이 시간에 어째서 그렇게 새롭게 다 단정하고 다 채통을 지킵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가진 겁니다. 순종의 모습을 갖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돼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회개했잖아요. 내가 부러지졌잖아요. 내가 용서를 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들을 데려갑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저 아들을 내가 슬픔을 줍니까? 저 아내에게 내가 얼굴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모습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순종의 모습.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함을 가지고 가졌어요. 비록 그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까지 하였음에도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에, 그 무릎 꿇는 겸손함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전의 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살아있는 내내 다윗에게 뭐가 되죠? 짐이 되어버려요. 짐이 되어버립니다. 죄책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죄책?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의 아내를 내가 빼앗았다라는 죄책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면은 이제는 그 아들의 그 죄책감에서는 그나마 위로를 얻게 되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 태어나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들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비록 나단이라는 선지자, 자기가 보기에는 한 주먹가리밖에 안 되는 그 선지자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겠죠? 이 솔로몬의 출생은 다윗과 밧세바의 옳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옳지 못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아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자, 즉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의 말로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에 그 많은 것에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요. 비록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와 함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 방법을 확실히 알고 다윗과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뭐냐? 죄에 대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복하세요. 그러다 해서 사람 앞에 자복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사람은 뭔가 쌩까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사과할 거는 사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해할 거는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화해하고서 하나님께 해결할 때에 그 해결가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네가 예물을 헌금을 성전에 바칠 때 생각하라도 내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그 헌물을 성전 앞에 두고 너의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죄를 누구나 짓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이상이 없어요. 내가 죄 없다, 나는 선하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굳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착각과 그런 교만에서는 빨리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정말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죄는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의인은 거룩한 척하는 흉내만 내는 그런 가정스러운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물도 헌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원하냐?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했어요. 다윗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출생도 가만히 보면은요, 죄의 가운데서 출생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디디아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출생 전에 다윗은 철저하게 깨부쉈습니다. 부서졌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한다라고 했어요. 그 용서의 결과가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잔머리 굴리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속을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참 이 참목사처럼 정말 하나님께 뺀질뺀질 그러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의인해서 안 버렸을까요? 그들이 착해서 안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붙들고 있다.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붙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4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라. 두려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전통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들 광야 생활을. 광야의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속을 새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처럼 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가 택한 종 야곱아 이 여수로라 나의 사랑받는 자라 이 말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도무지 사랑받는 자 하나도 없는데 여술이라는 뜻은 정직한 자, 옳은 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정직한 자, 옳은 자, 사랑받는 자. 이스라엘 어디가 정직합니까? 어디가 봐서 그들이 옳은 자라면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서 사랑받는 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솔로몬의 출생이 어디를 봐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출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인 다윗과 어머니인 바스데바의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다윗 솔로몬인데 더군다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여자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런 가운데 태어난 솔로몬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발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당신이 죄인이요 할 때에 솔로 다윗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할 필요면 그때 뭐 어때고 저리 핑계대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무릎을 꿇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지으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누구?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 여러분이 왜 다윗과 같이 못됩니까? 여러분이 왜 솔로몬과 같이 못됩니까? 여러분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받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겸손하게 부서지세요. 아멘. 부서지세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다윗은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뭐래? 드러내고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겸허한 자세를 잃지 말고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짓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면 살지 마세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죄를 짓지 마라는 건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마태복음 9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찾는 자는 자기를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 나오면 흰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과 같이 겸허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앞에 겸손하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말씀 앞에. 다윗은 나단, 인간이 그 누더기 옷걸 입고 왔던 나단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나단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회개하는 순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순종을 했죠? 아들이 죽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순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포장만 하기 바쁩니다. 정말 이렇게 유튜브 교회나 뭐 이런 정치권은 막 아니고 그 쓰레기판이고, 교회를 봐도 정말 이 지금 구역질을 할 정도로 교회도 너무나 엉망이 되어 있어요.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해요. 어디 교회인가 보니까는 뭐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에 내려가 쌍욕을 하면서 삿대질하면 이름 부르면서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그리고 목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쌍욕하고 삿대질하는 것을 동영상 찍고 있더라고. 내가 참 끼리끼리 잘 논다 그랬어요. 내가 끼리끼리 잘 논다. 나 동영상을 누가 찍는 거 하고 가만히 봤어. 그런데 그 장로라는 사람들과 뭐 여자들도 와가지고 막 이름 하면 이름 막 부르면서 삿대질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누굴 보고 하는 거 있더만 그 동영상 찍은 사람 보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그 동영상 찍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목사더라고. 제발 좀 부탁드리는 거, 죄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 그만큼 철저히 교만한 놈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선하게 산다는 게 뭘 의미하냐?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의 때에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이거만큼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자가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는 의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세우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16절, 17절 보세요. 12장. 이 다윗이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 후에 죽었습니다. 라고 난 뒤에 한 다윗의 행동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이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 제발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금식하면서 몇 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까지는 아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병들었을 뿐이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대로 아들은 죽었어요. 그 말씀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간에 그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다윗이 교만자세로 금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는데 21절 23절을 보세요. 다윗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23절을 보세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23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이에요. 순종, 철저하게 순종. 아들이 살기를 원하는 건 내 뜻이죠. 내 고집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아들이 살아야 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더구나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잖아요.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할 때까지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는데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부르짖는데 라고 하지 않고 팔딱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본분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본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나는 순종합니다. 내 생각은 아니지만은 내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옳은 정의입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차 목사 입에 넣는 말은 그저 말씀을 들어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밖에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찾아서 복받는 가장 방법, 좋은 방법, 정확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들어라, 순종해라, 회개하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것이에요? 어렵죠. 내 자존심 드러내려면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 구약시대 짐승을 바치라 해보세요. 짐승을 가져오면 죄 지을 때마다 짐승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 양수해야 되는데 그거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양수해야 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뭐 짐승의 머리에 내가 죄를 옮긴다. 내가 사람 앞에 다 그걸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 부끄러운데요. 나 이런 죄를 지어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속으로 다 해도 그래 이놈의 새끼야. 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힘들었지. 그 짐 내가 다 받을.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지금 막 가다가 인생 탕집에서 죄를 지었어. 그런데 바로 깨달아봤어. 길거리 가면서도 주님 내가 또 성질머리가 못돼가지고 또 곁눈질로 탁 때렸네요. 주님 나를 더 간섭하시고 더 철저하게 부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되잖아요. 이제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왕이 있어도 엎드려 확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이 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미 없이 뜻없이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착했어요? 이뻤어요? 사랑스러웠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부정한 야곱아, 이 말이에요. 부정한 찬찬찬찬영아,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우리는 부족한 존재고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왜? 하나님이 우리 찬영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영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내가 선해서가 아니고 내가 착했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가 아니고 나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서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찬영 가운데 확 집어낸 것이에요. 넌 내 사랑을 받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보잘것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우리는 누구보다 연약하고 우리는 누구보다 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려고 찝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니 이는 아무 육체도 이는 그 이유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하게 하기 위하라는 것에 네 꼬라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걸 알 때에 나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잠언서 3장 20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지니라.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사랑받았으면 내가 넘치는 그것을 다시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베풀 수 있다는 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택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좀 세워지니까는 이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더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내가 어차피 가진 것이 없고 내 것이 아니기에 내 것을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 마음에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붙드시는 것입니다. 욥이 사랑받았던 이유도 그는 길거리에 가면서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받는 이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2026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이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용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죄가 나를 이겼다 할지라도 주원 같을지라도 흰눈과 씻어준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필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므로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을 적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 가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늘 사람 권속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서의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을 가질 수 있는 2026년이 되므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 복의 근원이 되는 한 해, 그러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